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을 설립하고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는 노아 앞에서 아들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갈려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졌죠.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하는 자는 셈과 야벳이었었고, 그리고 안식을 이해하지 못한 자로 부정으로 바라보는 아들은 함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진,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작은 아들은, 아니 함은 도리어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레리 꼴레리라고 해서 다른 두 아들 앞에서 그렇게 흉을 보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노아는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한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9장 25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거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작은 아들 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은 함을 향한 저주에서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중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하였는지. 그러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저주가 진짜 저주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주인 건가? 저주라는 이름을 빌어서 다른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기 벗은 몸을, 그게 이제 맞다라고 보면 벗은 몸을 봤다고 해서 그렇게 열을 내고 자식에 대한 저주는 곧 자기에게 대한 저주거든요.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함을 저주하는 것은 곧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서 자기가 저주 안 받으려고 누구에게? 가나안에게 저주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저주를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아들의 저주는 곧 자기에게 대한 저주니까 아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손자에게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다 그 말입니다. 또 네, 그렇죠. 그 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 근친상간의 죄라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가는 것은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와 아들의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의 이제까지 있었던 시각으로 보았었을 때에 그걸 정당화시키는 이론들을 그렇게 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인가 라고 할 때 아들에 대한 저주는 자기에 대한 저주이기 때문에
손자를 저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일단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라고 알죠. 가나안 땅 7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는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모세가 기록하게 되어졌고,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함의 자손들 중에서 자기들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조상 셈으로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저주를 지금 거론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에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지요.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사람에게서는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란 땅에 가서 누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택해가지고 오잖아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보낼 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고향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선택해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져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현재 이스라엘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저주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역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안타까움을 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각되어져서 모세는 함의 족속 중에서 특히 그들과 연관이 있는 그 가나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의 아내를 둔 자들에게 에스라는 그 이방 여인의 아내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붙여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둔 자들에게 다 내어 보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하면 일단 이스라엘하고의 대적 관계,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고 이제 이스라엘 인간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 땅을 차지할 그들인데 그들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있었던 셈과 함과 야벳 사이에서의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여기 창세기 9장에다가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기 저주를 내렸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로서 아들과 손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분석해 보고 왜 그게 합당하지 않는 건가? 그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만 될 두 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관용구예요.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종과 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가장 비참한 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일컫는 관용구가 종들의 종이라 그런 의미예요. 종종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가나안 입성 시에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멸하라고 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셔요.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전부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가증한 일로 왜 너희가 그들을 멸해야 되는 건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범죄할까 함이라. 그런데 무엇로 범죄하게 할까? 가증한 일로 너희로 범죄하게 할까 해서 그들을 다 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숭배, 근친, 상간 등등의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노아가 그 안식에 들어있었을 때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자기가 무엇 되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가 바로 가증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증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함의 자손 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로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로 무엇하게 한다? 범죄하게 할까 함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제 조금 지나보면 알 거예요. 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셈과 야벳이 있어요. 셈과 야벳이 있어요. 그럼 셈과 야벳은 안식을 이해하고 동의했어요. 동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축복, 바라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창대하는 축복과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의 축복이거든요. 참 희한하죠? 여기 함이 있어요, 함이. 여기에는 셈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함이라고 보면 종이에요. 어떤 종? 셈의 종이든지 야벳의 종이든지 어떤 종이 되고 싶어요?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뒤에 가서 보면 셈의 종이 되고라고 하는데 셈은 없어요. 셈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함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창대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을 받고 싶으세요? 참된 복을 받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았으면 참 좋겠잖아요. 너희가 무엇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 영의 종, 영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 우리는 함을 사단으로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의 길이 있다고요.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벳의 축복이에요. 내용을 보면. 근데 오늘날 모든 종교,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야벳의 축복 속으로 가고 싶어 해요. 셈의 축복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셈의 쪽으로 가느냐, 야벳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함에게 있어서는 종의 입장이라니까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라고 할 때에 셈의 족속들도 무엇을 야벳의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 지금 함의 족속 가나안은요 풍요롭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함의 족속이요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흑인들이 종살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함의 족속이 누군데요? 니므롯 굉장하죠. 바벨론을 건축한 존재는요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의 합작품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 함의 족속의 또 한 부류가 어디냐라고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도 함의 족속이거든요. 강대한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 탑을 건설할 때는 셈의 족속과 함의 족속이 섞어지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누구 도시냐? 함의 족속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도 함의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에 있어서의 강대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은 야벳이 아니에요. 함의 족속이라니까요. 오히려 셈의 족속이 누구의 족속에? 함의 족속에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있는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을 육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으로 삼는 모티브도 분명히 있지만 함의 족속을 흑인으로 보고 흑인들이 종살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함의 족속들이 잠깐 종살이하는 것, 그건 미국이나 최근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근대에 와서 있는 일이지 당시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함의 족속이 더 융성한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가나안에 국한된 이야기지 다른 함의 족속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종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모두 멸하라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단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어떤 성을 칠 때에는, 잘 들어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성을 칠 때는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니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어떤 종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먼저 그 성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시죠? 신명기 2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거기 신명기 20장 10절 거기 나온 것이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이때 어떤 성읍은 가나안 성읍이 아니에요.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받아들이면 종으로 삼아도 돼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도 역시
진멸하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한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어떻게 해요? 꿈이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배고프고 힘듭니다. 바보시 다 쉬었지 않습니까? 곰팡이 났지 않습니까? 하면서 화평을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신명기 요걸 근거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을 요청하면은 어떻게 알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로 했는데 약속을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살려 남겨둔단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 7족속 중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족속마다 사람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서 무얼 삼아요? 종으로 삼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기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어기는 건데 그들은 그 안에서 가나안 족속은 히브리 민족의 무엇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는 그 겉으로 드러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진짜 의미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진멸하라고 했는 건가? 바로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할까, 범죄할까, 무엇로 인하여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다. 그러므로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땅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유혹당하는 입장이 되어진다면 그 유혹이 뭐예요? 가나안 아닌 에덴 동산에서 그래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안식 하나님만으로 되겠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너희들이 받을까 두렵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9장 21절로 27절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가나안 7족속 중 누가? 히위 족속이 그런 수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어져요. 그럼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 살아있는 자들,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들은 과연 저주를 받는 건가? 아니면 축복인가? 좀 어렵네요. 기부원 족속이죠? 기부원. 네. 기부원 족속. 히위 족속이 아닌가요? 기부원. 가나안 7, 그래요? 여호수아 9장. 기부원이죠. 기부원이 히위 족속 중 하나일 거요? 아니, 봐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누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지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히윗 사람 기브온 족속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종이 되어져요. 근데 이 종됨이 과연 저주라고만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로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저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바벨론의 파사에 종살이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 그건 저주의 축복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 종살이 하는 것에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축복받은 족속이에요? 그래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땐 저주받은 족속이고 지금은 좀 축복인가요? 그런 걸로 저주와 축복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10절. 억지 끼워 맞춤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뭘로 있어요? 종으로 있죠. 당연히.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셈족 아래의 히브리 사람에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번영을 구가하면서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그 땅에서 그 건너갈 때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포도를 막 메고 가고 한 송이를 가지고 둘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그 땅에 그 거하는 그것보다 어디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주의 궁정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가나안 전체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한 날이 첫날보다도 더, 아니 뭐 첫날이 아니죠? 천년이라고 그랬나요? 첫날. 한 날이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창세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족속이 아니라 무엇로 되어지더라? 셈의 족속 아래에 누구 족속? 지금 족보가 10장으로부터 이제 흘러가요. 그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항상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족보. 그럼 그 앞에까지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노아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10장으로부터는 누구의 족보냐? 아들 낳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족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셈의 족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할 때의 그 목적지는 모세가 쓸 때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냐? 셈의 족보를 말을 하는데 누구하고 이어지는 12장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족보하고 이어놓으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10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0절로 21절에 솔로몬에게 가나안 칠족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복을 당하지만 그 정복 당하는 것이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무엇하는 것이다? 복이 어디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서 온 족속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한 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봐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해서 그가 잘 몰라요.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안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안식을 모르는 놈아 에라이 저주나 받아라. 너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안식의 의미를 아는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분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예요.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그 때를 써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부분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가버렸어요.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었을 때 돌아오니 오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종으로하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면 무얼로 삼아달라고? 한번 봐야 되죠.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게요. 예, 종은 종이에요.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자,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이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노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인지했던 노아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쁜 놈 오지도 말고 에라이 종인 돼지같이 종으로나 살고 말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안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워낙 뭘로 보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벌거벗음을 수치라고 보고 근친상간으로 보고 그 사람의 잘못한 일로 보아서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저주와 축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야 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의 족속이 어찌 가나안 뿐이겠어요? 근데 가나안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은 흑인이고 흑인은 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종살이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의 종살이를 그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언은 그 뒤에 이루어질 내용인데 그 뒤에 함의 족속들을 보면은요, 종살이가 아니라 워낙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흑인도 아니에요. 함의 족속 중에 흑인만 있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 분포도를 보면은요, 터키 사람은 여러분 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많이 지금은 섞어져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백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던 성경관에 대한 내용, 자기들이 그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게 되어지는 파시즘이라든가 제국주의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낸 하나의 틀이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는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족속의 종이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복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을 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배당하고 있는 그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은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요. 6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종도 6년 후에는 자유예요.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상속자를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난.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자기 집의 종이었었거든요. 이스마엘 아니고. 원래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무엇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아들 없어요. 너에게 자식 주겠다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지금 종으로 있는 신실한 누가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보면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겠어요. 그때 그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유된 개념으로서의 종이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게 만들잖아요. 그 중차대한 일을.
그에게 맡겨요. 또한 창세기 41장 12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친위대장의 종이라고 해서 히브리 청년으로 나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종을 그렇게 자리에까지 올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도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이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흑인, 저 노예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매인자라는 뜻이 있어서 단순히 육체의 매인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셈의 고백 안에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축복의 예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 이렇게 주장했냐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짜낸 것이 아니라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글이 안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39장에서 66장 사이에 보면은요. 그 메시아의 예언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종에 대한 개념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로서의 종이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게? 매인자가 되어진다. 누가 주도자가 되어지고? 셈 족속 중에 누구? 아브라함 족속 중에 너의 무엇로 인하여서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장막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장막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의 참 안식, 누리는 안식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너에게 내가 지금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예언, 안타까운 축복의 예언을 한다라고 보면 네가 어디에 거해서?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은 누구를 말해요? 셈의 전체의 족속이 아니라 결국은 함의 족속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 것처럼 셈의 족속 중에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속에 거해서 그 안에서의 진짜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 일반적인 저주로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아까 읽었던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10손가락으로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노아가 진짜 나쁘지요. 자기가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범죄함이 그렇게 컸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의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내 이 하체를 보고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이야기하면 나의 안식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흉측한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보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 가끔 권력자고는 왕들이 아들을 죽이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몇 년을 더 살다가 350년을 더 살다, 390년인가요? 50년을 더 살다가 900 몇 세에 죽죠? 950세에 죽던가요?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그가 그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손주에게, 나지도 않는 손주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계시죠?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 부분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예언하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그 결과로 미래에 대한 일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저주를 내리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되고 라고 나오지요.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리 알죠?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바로 뒤에 나오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 무슨 단어가 쓰였겠어요? 바라크.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찬송할지로다 무슨 단어요? 바라크. 둘 다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크가 쓰일 때에는 뭐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찬송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꿇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요, 복을 주는 때에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셈은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했어요. 나 없음의 상태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체를 다 드러내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동의한 거예요. 그에게는 당연히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복, 그 바라크, 복은 뭐라고 했어요? 복하면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유일한 고백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바라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여호와 셈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인데,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나 없음이에요. 근데 그 고백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죽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 셈의 하나님, 그 말은요, 셈의 고백 속에 깃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무엇 받으실 만하다? 찬송 받으실 만하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유일한 것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나 없음을 고백하는 거네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둘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가나안은 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보면. 셈은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라고 하는 전치사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이블 렉스에서 찾아보면 9002번인가 9005번으로 나와 있는데 9002번인가 5번은 바이블 렉스의 스트롱 코드에 없는 숫자예요. 거기까지 안 가요. 9000번 이상은 없어요. 없는데 왜 거기 그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분해대조 성경, 히브리 분해대조 성경 원문에 보면 거기에는요 3926번에 내전치사가 쓰여져 있어요. 네. 26번 내전치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내전치사는요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종이 되고라고 할 때 매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요, 가나안은 매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매이느냐? 셈에게 매인다라고 이렇게 해서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셈에게 매인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게 매인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매인 자죠. 아브라함에게 매인 자죠. 왜냐하면 가나안도 뒤에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뒤에 사람이 되어져요. 가나안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번역자가 셈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지금 셈, 함, 야벳 중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자손을, 그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갖다가 붙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매인자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거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9장 27절에서 새 족속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예언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얼른 읽어버리면, 지금 한글 성경으로 얼른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야벳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셈이 야벳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많은 주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벳이 어디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창대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왜? 그렇게 봐야 되잖아. 셈의 장막 속에 이스라엘, 셈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백인도 들어오고 흑인도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막 해나가 버린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심. 그리고요, 셈에게는 장막에 거하심, 거하시고, 함은, 아니, 가나안이죠? 함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만 나와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지금 쓰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이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봐보세요.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의 종이 되어져요? 셈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셈의 족속 중에서 누구? 아브라함 족속의 종이 되게, 그 지정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겉으로 된 모티브라니까. 이거 하나의 소재가 되어져서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되는 것이 그렇게 큰 저주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무지막지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서 받은,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떠도는 시기가 2000년이잖아요. 그건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석해서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나님이 셈을 장막에,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오케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떻게 종이 되게 하신다. 종은 매인자가 되게 하신다. 너 그 안식을 모르는 상태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종이 되게 해요. 무슨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엇의 종이 되든지, 영의 종이 되든지, 육신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사단의 종이 되든지, 성령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메인자가 되어져요. 이들은. 함은 누구일 것 같아요? 나지요. 나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종이 되든지, 창대케 만들어준 만몬의 종이 되든지, 야벳의 창대함이 부러워서 그쪽으로 가든지, 너는 너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은 어떻게 되어져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네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게 됐네요. 그 남아있는 자들은요, 그래도 복된 자들이라니까. 사실은 종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년 뒤에는, 6년 뒤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야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예페트인데요. 파타에서 유래됐는데, 이 파타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는, 넓은. 창세기 10장 2절로 5절, 역대상 1절로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융성하게 되어지지요. 문화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족속 외에 다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은요,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것에는요, 딱 세 가지예요. 1번, 풍요로운 번성의 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복이냐, 그 안에 갈등하는 나. 부채도사가 헷갈리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그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으로 갈 거냐, 그리스도에게로 갈 거냐. 내가 열심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되어볼 거냐. 이 내용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중심은 어디로 갔어요? 셈의 족속으로 갔죠. 근데 이 셈의 족속에게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땅은 어느 땅인데, 함의 땅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은요, 셈의 족속이에요. 이게들이 보면,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셈의 족속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함의 족속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잘 알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근데 이 다음 시간 이제 재밌어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기원전 9000년, 9500년대까지 올라가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 거기로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는 바로 그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부러운 모습이죠. 셈은요, 셈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셈 장막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셈에 대한 축복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근데 그 거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참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인생 살아가는 건 뭐 별거 있어요? 분명히 종으로 살아가요. 어디의 종에? 창대케 되어지는 종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종이 되느냐, 이쪽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 함과 같은, 우리가 함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내 맘대로 가요? 못 가잖아요. 우리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면은요, 당연히 풍요의 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모니 어떻게 되어져요? 메인자예요.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어디에 가 있어서 종이 되어지면 거기에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재미난 것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야벳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셈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갔다. 그래서 이게 웬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이게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함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가나안 7족속들은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배 당하는 것이 받은 거라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자고 하는 단어예요. 스케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스케노오는요. 스트롱 코드 4637번인데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네요. 4637번 스트롱 코드. 여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해요? 예수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말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표상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시요. 장막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그게 뭐예요? 장막이죠.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거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장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말. 다시요. 예수 안에 새로운 장막,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졌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죠.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누구? 예수로 딱 이어져서 예수 안에서만이 함과 같은 내가 어디 안에 있게 되어지면 셈, 아브라함,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 장소에, 임재의 장소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됨,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인간은요, 결국 셈과 야벳 사이, 둘 사이에 갈등하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셈이라고 하는 영의 종에 있느냐, 야벳이라고 하는 육의 종에 있을 것이냐. 하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메인바 되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벳과 셈조차도 안 돼요. 함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표면적으로 종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종이 되게 하느냐는 내 스스로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장 28절로 29절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톨레도트 족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렇죠? 10장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나오지요.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톨레도트인데요. 이 톨레도트는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야라드는 나타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톨레도트 족보 역사는요, 아들 낳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노아의 톨레도트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셈의 이야기, 그 셈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구원의 계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흩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흑인, 백인, 황인은 완전히 잊으셔야 돼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셈의 톨레도트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셈의 톨레도트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이스라엘에게는 두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영적인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세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족속들을 다 세어보니까 몇 족속이냐? 70족속이에요. 딱 70명이에요.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그 후손들의 족속들을 보면 딱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야벳 족속은 4절이 나오는데요. 1절, 2절, 3절, 4절이 나오는데 10장 2절로 5절까지 14명이 나와요. 셈의 족속은 11절, 21절로 31절까지 26명이 나오고요. 함의 족속은 15절, 15절을 할애해서 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0명 정도가 나와요. 30명이 나와요.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요? 70명. 이 70명은 어떻게 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요, 일반 짐승과 같은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무엇 되게 만들어요? 사람 되게 만들잖아요. 노아 되게 만들고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데 그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갈라진다니까. 지금 흩어져 가지고 쫙 가요.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이미 함의 족속은 그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흩어져요. 그러니 그들이 번성하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중에 중요한 인물들, 다시 말하면 장절을 많이 할애한 족속들을 보면 알아요. 그게 첫 번째 누구예요? 가나안. 함의 족속 중에서는. 두 번째는요, 니므롯. 세 번째로는요, 굳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미스라임이 애굽의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히브리어 명칭이 미스라임인데 애굽의 선족격이 되어지죠.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엄청 강한 나라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배계급이었, 지배적인 나라였지 종에 지배받는 피지배 민족이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족속을 흑인으로 봐서 지배받는 족속으로 묘사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끄집어냈고, 많은 장수를 할애하는 것은 가나안인데요. 두 번째로는요, 니므롯이에요. 가나안은 앞으로 설명이 더 되어질 것이고 아까 설명은 다 했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존재가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족속이 나와요. 근데 그 니므롯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속담과 같은 말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을 들으면 야, 니므롯 같은 존재네. 이것은 그들 세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힘이 있는 존재. 누구와 같아요? 앞으로 가서. 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아하, 나오지요. 용사, 네피림. 같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 페이스,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감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반하는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근동을 제패하여서 이 니무롯은요, 대제국을 형성해서요, 야벳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사라고 나오지요. 세상에 첫 용사라고 나왔죠. 깃보르지요. 강한, 위대한, 맹렬한. 여기에는 사냥꾼, 위대한 군인, 용사, 장사.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명기 10장 17절이나 레위기서 32장 18절, 느헤미야 9장 32절, 시편 24장 8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군,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함의 족속 이야기를 하자면 노아의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으로서 가나안은 누구고 종이 되어지는 존재고 니무롯은 그러니까 가나안이 나아요? 니무롯이 나아요? 가나안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면 종이 되는 가나안보다는 용사가 되어져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니무롯이 낫지만은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가나안은 도리어 뭐가 되어지고 축복의 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함의 족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셈의 장막에 거해서 종이 되어지는 축복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한쪽 존재는 야벳보다 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니무롯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추구해 가고 있느냐? 니무롯과 같은 존재들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니무롯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니무롯 되기. 우리는 가나안이 아브라함 후예들의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해서 가나안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죽고 또 살아서 종이 되어서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위대한 군인, 강한, 위대한, 맹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게 진정한 저주지요. 그래서 구스에서 탄생한 니무롯은 세메 지역을 대거 정복하고 대제국을 형성했으며 그의 나라는요, 신할 땅인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아수르의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그리소, 레센까지 미쳤으며 이 도시들의 큰 성읍을 건축했고 이 중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악명 높은 도시들이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되든지 니무롯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종이 되어서 축복 안으로 들어가든지. 니무롯도 종이에요. 무슨 종? 창대의 종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그러잖아요. 봐봐요. 니무롯은 창대케 되어지는 야벳의 종이 된 거예요. 가나안은요? 셈의 종이 된 거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 셈의 종. 종의 종이 되기를.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바로 바벨에 대한,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 건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려고 보면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건립되어진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들이 지금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지? 라고 조사해 봤더니 그 도시들이 예전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지금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근데
묘하게도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위로 해서 도시를 형성을 해요.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진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그곳에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 가운데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써서 숭배하는 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보면 바벨 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알게 되어질 거예요. 궁금하시고 궁금하시면 그런 모티브를 두고 아니요 모티브가 아니라 그건 사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고 있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수메르 문명에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진짜로 홍수층이 발견이 되어져요. 홍수로 인하여 쌓인 퇴적층이 있잖아요. 그 홍수층이 몇 미터짜리 홍수층이 발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이르렀던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어떤 홍수를 모티브로 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난 공부를 좀 이쪽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지금 연구라기보다는 역사를 좀 따져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받아보셔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가 누렸던 참 안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